네, 지금 전 세계가 재난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그리고 크고 작은 사건들로 말미암아서 재난을 입은 이 안타까운 사람들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위로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슬퍼하는 그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새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환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환난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살아온 만큼 환난을 겪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인생을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다르게 말하자면,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인생은 위로가 필요한 삶이다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인생은 위로가 필요한 삶입니다.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위로가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위로하심으로 다가오신다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환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신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환난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오신 그 신약 시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위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이후에도 계속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위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위로를 받는 삶이, 그런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거고 교회를 다니는 과정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 이 위로를 받는 삶이다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좀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서 내가 체험받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이 과정이 신앙생활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이 경험들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해오신 분이라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라면 그 하나님의 위로를 좀 경험하고 싶다, 그 관점으로 한번 보시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완전히 신앙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위로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위로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위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제한적이죠, 그죠? 계속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위로받는 사람을 통해 상처받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만 기대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분명히 한계가 올 거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위로냐 3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잘 좀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함께하는 위로다 그랬습니다. 함께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 밑에 음부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도 계신다. 거기서도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외롭게 느껴지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나는 혼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죠. 또 어떤 위로가 있었습니까? 공감하는 위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으셨고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안다는 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누군가가 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아무도 내 맘 몰라. 그래서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위로가 됐던 시점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고 느끼게 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때 참 크게 위로가 됐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왜 그러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공감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는요, 힘을 주시는 위로다. 하나님의 위로는 힘을 주시는 위로다. 함께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강하게 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견뎌내게 하십니다. 일어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환난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공감하시면서 위로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의 손을 붙들고 더 이상 머물지 않도록,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죠.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위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 이런 거다 알겠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가. 지난주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었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이었는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게 이제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이에요.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을 당하는 다른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이게 지금 단계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환난을 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셔서 그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위로한다 하는 거죠. 그 말이에요, 이게. 물론 사람이 하는 위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위로를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환난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받은 그 위로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 논리 안에 보면 바울도 누군가의 위로를 받았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너희에게 전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의 교제를 하도록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런 궁금증 가져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꼭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가? 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하는 걸까? 사실 혼자 하면 편하거든요. 혼자 하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고 나를 건드릴 사람도 없고 보기 싫은 사람 얼굴 볼 필요도 없고, 혼자 하면 너무 좋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각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시냐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위로받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혼자 있으면 위로를 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받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위로하는 교제를 나누라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있게 하셨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가 그러지 못한 교회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있는 것이지, 초대교회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은요, 처음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때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성장해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안 좋은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환난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환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간 것이 초대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요구되어지는 것도 사실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열방교회가 제대로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이 하나님의 위로가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 전달되고 주어지고 교제되어질 수 있을 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다니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풀어야 될 숙제가 이 부분이라는 거죠.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열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교회 체계를 하나씩 세워가고 있습니다. 좀 더뎌 보이지만 제 나름대로는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지금 당장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은 말했다가도 살짝 내려놓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이야기되어져서 잘 진행되는 거는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서 코로나 이후의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 이거 하나만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조직들이 체계들이 세워지면서 이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세워가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친교를 나누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조직들, 당회나 여성교회, 남성교회, 성가대, 찬양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를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건강한 거고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새로 구역 모임을 시작하려 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 가지려 합니다. 구역 모임을 하게 되면 교제하게 될 겁니다. 저에게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서로 친해지면서 구역 모임을 하자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친교를 나눌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구역 안에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교 나눠서 뭘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공유되어지는 교제가 아니면 사실 그 구역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크게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 구역을 통해서 교회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새로 세워지는 구역을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그런 구역이 되고, 그래서 이 구역 모임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고, 그 위로받은 사람이 또 누군가를 위로해 주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형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구역을 통해 열방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저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면 구역 모임을 잠시 멈추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히 임하고 주고받아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새로 세워지는 구역과 또 우리 열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받았을까?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위로입니다. 바울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은 것 중에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위로를 받은 걸 꼽으라면 저는 이 바나바를 통해 받은 위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위로를 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다 못하면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 바나바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는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다면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바나바가 사울을 어떻게 위로했을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어떤 위로를 했는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바나바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았는가? 27절 상반절이죠. 27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초반에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 예.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고,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그냥 무표정하게 당연한 듯이 지켜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막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 사람이 핵심되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귀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회심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울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고 이 제자들 사도들도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사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심했다 그래요. 여러분, 안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그게 정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회심했다고 와가지고 교제하겠다고 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당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옆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나바였다 하는 거죠. 바나바가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를 직접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이 바나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그 시간에 곁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한 사람, 바나바. 사울이 경험한 위로는 바로 이 위로인 거죠. 함께하는 위로. 곁에서 함께해주는 그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특히 처음 왔을 때요, 낯설죠.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아는 척 해주고 곁에 있어준다. 이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 이런 위로가, 이 바나바 같은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더는요, 이 바나바로부터 받은 위로는 뭐냐면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감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27절 하반절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면은요, 바나바는 사울이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바나바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를 평가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내용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핵심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이잖아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이것도 개인적이잖아요.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는 사울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 형편을 잘 알고 있는 것만큼 위로가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 위로를 지금 바나바가 사울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들을 그냥 자기가 아는 것으로만 공유했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알아보려는 내용이,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평가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나바 같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좀 관심 있게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그의 상황들을 좀 돌아보세요. 그래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바나바는 그렇게 끝내지 않고 사울이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끌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했다. 여러분, 바나바가요, 이 사울을 데리고 함께하고 공감하고 난 뒤에 끝까지 마지막에 뭐 했냐면 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하는 거죠. 바나바가 한 위로가 이 위로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함께하는 것도 고맙고 또 공감하는 것까지 고마운데 그가 만약에 사도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만약에 예루살렘에 계속 있지 못했다면 이 다음에 사울은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바나바가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옆에 있어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로함으로 다가갔다는 거죠. 다음 주에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위로가 필요해요. 지금 뭐 교회에서 우리가 할 것들, 해온 것들 다시 회복하고 부흥하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여러분, 가장 먼저 위로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초대교회 때 신앙이 뜨거울 때, 신앙이 부흥할 때, 교회가 부흥할 때, 그때 제일 활발하게 움직였던 게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는 사람이 많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예전에 초대교회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이민교회 하실 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위로가 참 많았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그 위로 때문에 버틴 거잖아요. 그 위로 때문에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저희 교회는 미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이 열방교회를 그렇게 위로 받을 수 있는,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교회로 이끌 수 있을지 물어본다면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히 임하고, 여기 말씀을 나눌 때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형편을 나눌 때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저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흘러 넘치기를 바라고, 그 위로받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일어서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움직이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의 신앙생활, 저의 가족, 저희 교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 가족, 또 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열방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방교회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서로 아름다운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위로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공감하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어떤 상황도 이겨내고 세워지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